따라하겠습니다. 박사들의 성탄. 예수님의 성탄에 관한 그림들은요, 거의 모든 유명한 화가들이 다 그렸을 정도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명화, 사파, 여러 그림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이 그림은 17세기 유명한 화가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잘 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린 아기가 박사처럼 보이는 우리 할아버지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참 재미있게 멋있게 잘 그려낸 작품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비롯하여서 또 여러 그림들을 보면 성탄을 주제로 한 그림들은 이런 믿는 마음, 이 신실한 마음으로 상상을 해서 그리다 보니 은혜스럽기는 한데 성경적으로 좀 말이 안 맞는 경우들도 있고는 합니다. 지금 위에 보이는 그림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아주 예쁘게 잘 그린 현대의 사파 그림입니다. 참 잘 그렸죠. 한번 옥의 티를 찾아볼까요? 이 그림에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사실 동방박사와 마국간은 시기적으로 잘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방박사가 올 때쯤이면 예수님은 마국간이 아니라 집에 살고 계셨던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집에 들어가서 경배를 합니다. 구유에서 만난 것, 마국간에서 만난 것은 지난 시간에 목자들, 동방박사는 집에서 만나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적어도 태어난 지 한 살 정도, 그 정도 넘었을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동방 지역에 먼 거리에서 오는데도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헤롯이 우리 아이들을 죽이게 되죠. 그 별이 나왔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2살 밑의 아이를 다 죽입니다. 최장 예수님께서는 2살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 마리아와 요셉,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들은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베들레헴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는요, 지금도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그림에서 보이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꼭 방문하는 곳이죠. 이 교회 안에 보면, 다음 사진을 보면 내부 전경, 내부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장소로 추정되는 그곳을 기념하는 그런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에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7세기에 이슬람 제국이 점령을 하고 침범을 해 들어왔을 때 다른 곳은 다 파괴를 시켰는데 몇몇 군데만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만큼은 그때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은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곳에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막 파괴하다가 그림을 딱 보는 순간 그림을 보고 파괴하지 않았어요. 어떤 그림이 있었을까요? 동방박사 그림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 동방이 어딥니까? 지금 이슬람 제국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 모양을 보니, 옷 모양을 보니 이것은 본인들의 조상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방박사 그림을 보고 이 건물은, 이 교회는 파괴하지 않는다 해서 파괴하지 않았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하시고 들어온 이 모 목사님이 전해준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믿어도 될 만한 이야기예요. 이 교회는 누가 살렸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살렸어요. 네. 오늘 이야기는 이 박사들, 동방박사들의 성탄 이야기입니다. 이 박사들은 지난 시간 목자들과는 달리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지위도 높은 사람들이었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빈부와 상관없이, 또 나이와 상관없이, 경험과 상관없이,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복음이요 기쁜 소식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머나먼 길, 위대한 여행길, 그 여행길로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하였던 우리 박사들처럼 우리의 성탄도 간절하고 또한 아름답고 극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는 아름다운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왕을 찾아온 사람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오늘 이야기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도대체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 동방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사우디아라비아 내지는 이란 그 지역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로 본다면 아라비아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전에는 바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박사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 마기이고요, 헬라어로 보면 마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자, 굉장히 뛰어난 지혜자를 말합니다. 어떤 문헌에는 꿈을 해석하는 사제계급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천문학자, 점성술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요, 높은 계층의 아주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많은 부를 가졌던 부자들이었어요. 아주 값나가는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먼 거리를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록에는 없지만 안전하게 이 먼 거리를 올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보면 수행원들이 많이 따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명화들을 살펴보면 이 3명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려지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요, 이들은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다 가진 자였습니다.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다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목숨을 걸고 강도의 위험, 맹수의 위험, 날씨의 위험,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먼 나라 유대 땅까지 힘들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슴에 품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왕. 유대인의 왕으로 계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고 참된 진리로 세상을 다스릴 그 위대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을 보러 왔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나를 다스리는 왕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다스려 주옵시고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나를 오늘도 내일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나는 주님만을 간절히 찾습니다. 나의 왕을 모셔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운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왕이 계십니까? 어떠한 왕이 계십니까? 왕을 찾으셨습니까? 그 왕이 여러분을 지금 오늘 다스리고 계시십니까? 어떤 왕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 왕의 자리에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왕관을 쓰고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참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심 자리에 왕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생명 삼아서 목숨 걸고 주님만을 모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경배하러 온 사람들.
2절 11절 말씀 노란 부분 굵은 부시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고. 그렇습니다. 박사들이 왕을 찾아왔는데 왕을 찾아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예배하러 왔노라. 단 하나의 목적, 그것은 왕께 경배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앞서 박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성경은요,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배경에 대해서, 출신에 대해서, 그 신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방 박사가 한 명이 왔는지 3명이 왔는지 10명이 왔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 명이 왔는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사람들이 이 먼 곳까지 예배하러 왔느냐. 도대체 그들 안에 무엇이 역사했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이들은 그 먼 땅에서 별을 보고 경배하려고 찾아왔겠느냐라는 것이죠. 동방의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는요,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그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믿음의 자녀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나라였습니다. 다니엘을 비롯하여서 왕비 에스도 거기 살았고요. 또 느헤미야, 에스라와 같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곳, 그것이 바로 이방 땅이었지만 바로 그곳에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믿음 하나 붙잡고 신앙의 씨앗을 뿌렸던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흔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거룩한 씨를 간직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씀 주십니다. 다 함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땅이 황폐해지고 나무들이 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무 밑둥, 그 그루터기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나는 이 그루터기를 이 땅 곳곳에 나는 심어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나는 예배를 받을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동방 박사들의 심령 안에 예배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온 천하에 예수의 탄생을 알리고 예배의 맥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잠잠했어요. 너무나 예수의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헤롯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소동하게 됩니다. 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말이죠. 동방 박사들은 오히려 먼 곳에서 와서 이 예루살렘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우고 탄생을 알리고 경배와 찬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한 것은요, 그들 안에 있었던 예배의 DNA였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본 그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든 것은 바로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예배자의 DNA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유대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DNA가 있습니까? 어디에서도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그 믿음의 DNA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는 예배자의 DNA가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예배하면 죽이겠다는 그런 자들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DNA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 적어도 예배에서만큼은 내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예배에서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배에서만큼 내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월은 너무나 많은
분주한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잠시 정신만 살짝 놓아도 여기저기로 쉽게 휩쓸려 버려요. 세상의 분주한 12월을 떠나서 매 순간순간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12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목숨을 걸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행복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예물을 드린 사람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황금과 유향과 몰약, 참 많이 들어봤죠.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황금은 우리 예수님의 왕대심,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의미하고, 몰약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와 해석들은 있을 수 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이것들은 당대 최고의 값비싼 예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최고로 값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대충 좋은 것을 챙겨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고 값진 것들을 챙겨서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예물이요, 성탄의 봉헌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단어, 선물 아니겠습니까? 선물. 여러분, 성탄절에는 선물을 받는 날입니까? 주는 날입니까? 주고 받는 날이죠. 열심히 주고 열심히 받아야 돼요. 이번 성탄절에도 기쁨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많이 주고 또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 좋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그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했고요, 그분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도요,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이것을 피의 제사가 필요해서 우리는 양으로 드렸다, 이것을 받으셨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가인은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드렸고 아벨은 손에 잡히는 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깨끗한 것, 가장 훌륭한 것을 골라서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부자와 가난한 과부 모두가 다 성전에서 헌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여러 가지 중에서 손에 잡히는 것을 내어 드린 것이고, 가난한 과부는요, 잡히는 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말씀도 비슷합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가 와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할 때 그냥 손에 잡히는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한 번 먹고 죽을 만큼 남아있는 이 조그만 가루 한 줌, 이것을 긁고 모아서 내 생명과도 같은 이 가루 한 점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참된 봉헌입니다. 대충 잡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가 담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도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동방박사가 말하는 가져온 이 예물들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봉헌을 깨닫게 해주는 예물인 것입니다. 너의 황금은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값진 유향은 무엇이냐? 너가 이거만큼은 내가 놓쳐서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 너의 몰약이라는 가장 소중한 예물은 무엇이냐?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 어느새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버린 우리가 다시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게 하는 예물인 것입니다. 성탄의 봉헌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남김없이 드리는 가장 예물인 것입니다. 정선진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셔서 좀 더 자유롭게 목사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성진 목사님은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장 소중한 것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드렸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깨끗하게 다 내려놓는 것, 깨끗하게 다 드리는 것, 주고도 다 주어도 더 드리고 더 깨끗하게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성탄절 동방박사가 가져온 봉헌,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담겨져 있는 전부 드림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남김없이 끝까지 헌신하고 더 헌신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창립 1주년을 맞는 지난 주일에, 딱 이제 1주년이 되는 주일에 아침 일찍에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아주 키가 작고 똑부러지게 생기시고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조용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운정교회 함께 섬기는 성도로서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찬양대원으로 섬기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정교회에서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알파와 생활신앙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주 진지하고 깔끔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한테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남김없이 헌신하는 모습에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셔서 제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성가대 맨 앞줄에 계신 우리 송사모님인데 무한하지 않도록 너무나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 아낌없이 남김없이 끝까지 다 드리는 헌신은요, 대충 잡히는 대로 드리는 헌신이 결코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소중한 예물, 가장 소중한 예물을 드렸던 동방박사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나의 몸이 되었던, 헌신이 되었던, 내가 교사로 섬기는 것이 되었던, 마음이 되었던,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예배하고 가장 좋은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